할렐루야. 설 잘 지냈습니까? 고향으로 다니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함창으로 고향 어른들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안 가고 지금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체로 보면 딸 집 자식들이에요. 아들들은 며느리 데리고 후딱 인사만 하고 절만 하고 가버려. 우리 아이들도 아마 장가 가면 그럴 것 같아. 저도 처갓집에 가서 자고 시간대 가서는 자지도 못하고 제가 따라와야 돼요. 요즘 시대가 아주 아내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인사하고 어제 이제 명절이니까 후딱 가는 그런 집안인데 자는 자녀들은 아마 엄마하고 또 그리워서 부모님 품에 하루 자기 위해서 그렇게 남는 것 같아. 다 그렇진 않지만 지난 주간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 거죠. 지난번에 수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스 또 메르스 이거 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입니다. 중국에서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발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염병, 기근,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중국이 왜 그렇게 불쌍할까? 왜 이것이 중국에 발생했을까? 요즘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재입국을 하는데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위장 취업하듯이 중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다 그렇다고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백성들이 참 불쌍하다. 완전 중국은 아예 우한이라는 도시가 한 1000만 명 도시, 큰 시거든요. 그걸 이동을 못하도록 폐쇄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또 난리 나겠죠.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통제도 잘 되고 공산주의니까 선교사들에 대한 너무 압박이 있었지 않나. 아마 그래서 지도자들이 좀 회개하고 백성들이 그 뜨거운 갈망, 열기,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중국 땅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이제 올해는 한번 읽어야 되겠다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창세기래.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도 나오고 뭐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창조 얘기 나오고 재밌는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까지 가. 출애굽기도 재밌어. 뭐 여러 가지 숫자도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면 거기서 스톱이 되는데 올 한 해 한번 내가 세례 교인인데 적어도 집사인데 통독을 한번 해야지. 하루에 석 장 정도 읽어야지 하고 했는데 레위기에 딱 막힌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유치부, 그를 알고 깨우치면 제일 먼저 읽게 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읽기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그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대. 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내지 제사하는 방법이 있거든. 번제, 소제, 뭐 이렇게 요제는 이렇게 하고 전제는 이렇게 하고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저도 어릴 때 큰 집이나 외갓집에 가면 제사가 왜 그렇게 많은지 살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먹고 살기는 힘든데 제삿날은 상다리가 부러져. 그 잘못된
문화잖아요. 평소에 그걸 나누어 가지고 골고루 잡숫게 해야지. 근데 제사할 때 뭐 조동율서 그러면서 밤은 어디에, 북은 어떻게. 또 제사상에 못 올라가는 음식도 있어. 근데 어떤 지방 가면 또 그것도 올려. 그렇게 복잡한데, 요즘 방송에 보니까 유교 집안에서도 제사하고 차례, 명절에 하는 차례 진행하고 제사하고 이제 합병을 하고 같이 한대. 제사, 기제사, 뭐 생신 때 그런 제사 안 하고 유교 집안에도 차례할 때, 설에 차례할 때 제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오고 제사 때 일부러 부르지 못하잖아요. 뭐 우리는 기독교 문화니까 이제 추도식, 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설에 또 추도식 내지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무튼 복잡해. 구약의 제사도 복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고 읽어야 될 말씀이 이 레위기인데, 오늘 말씀에는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9절에 보세요. 9절 보여주세요.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에 이제 제사 지내는 단이죠. 거기에 그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어떻게?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항상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6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때 큰 집에 가면 그때는 성냥이 귀했어요. 이사한 집에 선물이 뭐냐면 성냥을 뭐라고 그래? 사투리로? 다왕 그래요? 다방이 아니라 다왕이라 그래요. 다왕. 다왕. 비누 사줘. 그 비누도 까만 비누. 우리 학생들 이해가 안 되지만 까만 비누, 검정 비누, 까만 고무신, 까만 교복. 그렇게 입던 시대가 우리 시대였어요. 요즘은 이제 교복도 칼라 시대인데, 아무튼 성냥 다왕이 귀하니까 큰 집에 가면 꼭 가마솥에 이제 밥을 하잖아요. 가마솥이 제 기억에는 2개 하고 작은 솥이 또 하나 있어요. 3개쯤인데 그 가운데 가마솥에 숯불은 항상 재로 이렇게 덮어놓더라고. 아침하고 덮어놓고 점심하고 덮어놓고 또 새끼를 해잡숴. 누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해요. 제가 이제 큰 집에 가면은 방학 동안 계속 있는 거야. 눈치를 주든 말든. 그러면 그걸 보잖아요. 그때 주식이 울릉도는 옥수수 감자도 한 달아씩 깎아. 저도 동참했어요.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러면 숯불 알불을 보관했다가 재로 폭 덮어놓으면 고기 고스란히 살아있어. 사그라진 물도 있지만 점심하고 그 저녁하고 그 다음 날까지 또 그걸 성냥 안 쓰려고, 다왕 아끼려고. 그처럼 제단의 불도 꺼뜨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단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피워가지고 제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불이 나와가지고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분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멘 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돼요. 제단의 원래의 불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피워온 불,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저주의 불이 그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에 번제단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제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함창 제단을 지켜주세요. 뭐 제단, 강단, 그것도 구약의 의미입니다만 이런 제단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희생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린 그것 때문에 제단이 없어지고 지성소와 성소에 쳐져 있던 커튼도 없어지고 휘장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본문에서 번제단의 불이 영원히 타오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고향을 찾아오시면서 주일날은 은혜를 사모해서 갈망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갈망하는 마음이잖아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에 오면 따뜻하잖아요. 푸근하잖아요. 뭐 부모님을 만나니까 친구를 만나니까 옛 추억이 학교에 들러볼 수 있으니까 또 폐교된 학교도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고.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도 폐교됐어요. 울릉도입니다만. 얼마나 그 옆을 지나가며 안타까워. 야, 내가 다니는 학교 그래도 학생들이 제가 다닐 때는 두 반이 있어가지고 한 100여 명 됐거든요. 우리 졸업할 때. 근데 학생들이 없이 폐교됐으니까 그 옆을 지나가며 학교 옛날 구간 건물만 우두커니 있어요. 고향은 우리에게 안정된 평안을 주고 그리움을 해소하는 그런 곳이 우리 고향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하늘나라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였던 신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1220년대 출생해서 50세를 살고 돌아가셨는데 신학대절이라는 엄청난 책을 저술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참고할 그런 방대한 신학서적이고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그런 철학자 신학자입니다. 그가 말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하여 참 잘 책을 저술했구나. 그렇게 칭찬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참 잘했다.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학서적을 발행했으니까 칭찬해 주셨는데 그때 이 토마스가 대답하기를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 다른 것 저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은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토마스처럼 그 방대한 서적을 저수라고 칭찬받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상급이 없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주님, 당신뿐입니다.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그런 갈망하는 은혜가 하박국 선지자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고향 올 때 한 보따리 싸웠어요. 용돈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앞으로 이 신앙의 믿음, 불씨를 꼭 간직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어라. 그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 설에. 다윗에게 훌륭한 용사들이, 부하들이 많이, 그 중에 30명이 있었는데 30명 중에 요직에 있는 부하가 30명, 그 중에 3명이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제 피신해 가 있는 동안 물을 마시고 싶대. 어디에 물을 마시고 싶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네. 넋두리처럼 이야기했더니 3명의 용사가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지금 그걸 돌파해가지고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러니까 이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드리고, 자, 지금 갈증이 나가지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왔어. 떠오긴 떠왔는데 내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왜? 생명을 바치기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물을 떠왔는데 내가 어떻게 마시냐.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의 부하가 30여 명의 요직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3명의 용사 목숨을 바칠 정도. 요즘 정치판 뉴스를 보세요. 서로 잘했니 못했니 서로가, 아니 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나 국회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잘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식상해. 그래서 요즘 뉴스를 안 보는 게 좋아.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이나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나라를 위해서 갈망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를 간직합시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약속만은 붙들고 갑시다.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들고 치매도 오고 생각이 자꾸 사라지며 믿음의 끈을 놓치는 분도 있어. 그래서 목사가 가서 설교를 복잡하게 하느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지만 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하니까 코로나 태양 주위에 있는 그 핵분열 열 폭발하는 그 모습으로 비슷하대요. 그 바이러스가 슈퍼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래. 그게 전부 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에 타격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믿음의 불씨를 꼭 간직한 분들은 틀림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의 불씨도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라고? 가지. 포도나무 줄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액이 흐릅니다. 그 수액 중에 사랑의 수액이 있는데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의 수액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이 부족하시며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도 보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정신적 차원에서 볼 때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도를 넘은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웬만하면 그 고집을 꺾고 다윗을 요나단하고 막역지간이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그러면 그걸 용납하고 그래 너가 다음에 왕이 되어라. 나는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이 정도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불행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신념의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단적 신념. 나는 데모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동네에서 다 가니까. 저도 80년 초반에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 가니까 시위를 하더라고. 군사 독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 데모 주동할 사람도 아니고 참석할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반이 다 들고 일어났었는데 그 하고 회장도 그렇고 각 반의 반장들이 다 동원하는데 내가 안 나갈 수 있습니까? 배반하는 거지. 그래서 같이 나간 거. 집단적 신념이에요. 히틀러나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 자, 통일을 원하고 우리가 통일되면 사상적으로 북한 사람들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다 봐. 말도 못하고 진다는 말이 되잖아. 사상전에서는 우리가 져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해이졌단 말이죠. 집단 신념이거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런 생각이었어. 율법주의자니까, 바리새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죠. 그러나 신앙의 삶, 신념도 아니고 아집도 아니고 신앙의 삶은 바로 사도 요한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레위기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 난관, 장애물을 레위기서를 극복해야 되겠다. 극복해서 넘어가면 뭐해? 다음에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더 힘들어. 그건 숫자만 잔뜩 민수, 백성의 수를 센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것도 넘어가십시오. 신명기 가면 그래도 은혜가 돼. 할렐루야. 갈망의 불씨를 간직합시다. 믿음의 불씨를 일으킵시다. 사랑의 불씨도 타오르게 합시다. 전도의 불씨도 꺼뜨리지 맙시다. 기도의 불씨도 지핍시다. 이러한 은혜가 새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